글자 여러분, 뵙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사후세계 다음 생 이야기 바르도 태돌 사자에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흥기간이 사람이 임종해서 숨 거두어서 49일 동안을 중흥기간이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임종시부터 시작해서 사자 돌아가시는 분한테 좋은 법문을 해줘 기회되고 들려줌으로써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문자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데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문화권에서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전부 구전이 되었었죠. 말한 존자가 전부 외워가지고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부처님 말씀도 스리랑카에서 폐역경이라고 나뭇잎팔이다가 부처님을 옮겨서 쓰면서 문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에서 1200년 전에 지은 파드마 삼바바가 지은 이 경전도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뒤에 문자화돼서 경전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각 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얻는 지혜, 동양문화는 보통 일반적인 현대인의 서양문화 이런 것은 글자, 문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동양문화는 말로 구전되어서 얻어지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보다, 글자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말로 듣는 것이 더 간결하고 확실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에 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 사자에서는 사자 돌아가신 분한테 들려주어서 의식체한테 좋은 법문을 들려주어서 깨달은 해탈된 윤회를 받지 않는 데서 가고자 하는 목적인데, 독송자, 그러면 그 독송자는 어떻게 독송해야 되느냐? 먼저 침착해야 되고 분명한 게 들려주는 기회다 들려주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구원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특히 사자에서에 나오는 그대여 들으라 하는, 듣고서 깨달으라 하는 이것을 혹시 불신한다든가 이런 게 사후세계 이런 거 들려준들 죽은 자가 들을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지식에 두 눈에 자기 지식적인 경험되고 익혀진 지식의 경험에 의한 걸로 인해서 불신한다든가 자기의 사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든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독송을 하면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죽어가는 자, 임종자나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사자에서의 독송해 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고 그 사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49일 동안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 환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견을 얻고자 독송을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독송자가 우선 믿어야 된다. 이걸 읽어줌으로써 죽은 자가 의식체가 듣고서 깨달아서 해탈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아니하고 독송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독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주 강하게 간결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음신 기간 49일 동안을 이제 사자의 영가에 한테 일주일마다 제를 올려서 7749 7번 제를 올려서 공덕을 베풀고 법문을 해주고 연부를 해줌으로써 깨달은 영가가 돼서 좋은 데 가라고 해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요. 사자에서 얘기하는 독송하는 자가 누가 스님이 하고 선지식이 하고 스승들이 하고 아주 하되, 그분들이 만약에 할 수 없으면 집안 식구나 친지나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불신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해탈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스님들도 사후세계나 다시 말해서 스님들도 이 종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화엄경 같은 데는 불가사의는 위실력이라는 게 불가사의하다, 위실력이다, 난해난지다, 사람의 머리로 두 눈의 판단으로 귀로 판단할 수 없는 세계가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행주자 어묵동종을 실지하고 계시다.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건 종교인이 말할 게 아니에요. 그건 과학자들이 얘기할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가끔 육도 윤회가 어디 있고 정토 삼부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이런 걸 전부 다 부정하고 극락이 어디 있고 마음이 있지, 지옥이 어디 있어 마음이 있지 하는 그런 종교인 스님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스님들도 스님 될 수 있는 적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자 시절부터 처음부터 점검이 돼야 된다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경찰 공무원이 되더라도 1,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3차에 적성검사에서 떨어진 가차에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적성에서 안 된다. 특히 종교인은 고차원적인 마지막 보루의 그런 종교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이런 것은 육도 인해가 있네 없네, 내가 죽어서 가봤냐 안 봐갔냐, 또 우리저런 죄를 지내냐 안 지내냐, 지내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요령을 흔들고 목탁을 쳐서 죄를 지내면 천도가 안 된다는 말씀을 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종 때나 돌아가신 분의 기회다 대고 이제 독경을 해드리라 했는데, 시신이 없을 경우, 죽은 자의 시신이 독경을 해줄 장소에 없을 경우에는 그분이 받은 방, 또 쓰던 침대, 의자 이런 데에 부모님이나 형제가 누워 계시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 이런 상상을 아주 깊게 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소한도 3번 내지 7번씩은 독경을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가가 내 앞에 없어도 계시다는 생각을 상기시키면서 상상하면서 독송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신이 아니 계시면은 영정사진이나 초상화 같은 것을 앞에 놓고 영가가 계신 걸로 알고 독송을 해줘도 된다. 그 다음에 정신 집중을 해야 영가가, 임종자가 의식체가 돌아가신 죽은 자의 알아듣기 때문에 옆에서 있는 분들이 잡음을 넣으면 안 된다. 특히 슬프하거나 소리내서 흐느끼거나 그러면은, 또 통곡하고 그러면은 영가가 혼란스러워서
그 독경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오히려 왜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우는지 같이 두려워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송할 때는 독송하시는 분이 주위 분들한테 주의를 시키고 독송을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독송이 해주는데 독송을 해줘서 영가가 청취를 하고 듣고 해탈한다는 것이 바로도태도 사자의 선데, 이제 죽고서 다시 재생 연결식, 다시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어떻게 태어나든 태어난단 말이에요. 불교 육도 윤회를 한다면 6군데로 이제 생을 이제 다시 태어나고 바꾼다 이거요. 그런데 이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죽은 기간 49일 동안 온갖 신들이 한 열 몇 가지의 신들이 나타나서 많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이제 정신도 있지만 사신도 있고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나타났을 때 영가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그냥 그 세상에서 그냥 막행막식 했다는 것보다 현상에만 집착해서 내 두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얘기하고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이렇게 가신 분들은 전부 그런 것을 이제 사후에는 이제 공포로,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무서움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경이 해주는 것은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공포스러워하지 말라. 그건 너를 내가 평소에 살았던 그러한 감정들이 투영된 세계로 나타나는 것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혹한 것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도움이, 사자에서라는 건 도움이다. 두려웠고 공포하고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안내서다. 영가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가족, 친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슬퍼하거나 참 그렇잖아요. 가차에 살던 사람이 알던 사람이 가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독송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한번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나 산 자나 49일 동안 공덕을 베풀어 주는 시간, 독경을 해 주는 시간, 영가를 깨닫게 해 주는 시간에 산 자나 죽은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49일을 임하느냐. 사경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지장경 있는 사람, 건강에 있는 사람, 원각경 보안보살을 독송해 주는 사람, 이 사자에서처럼 바로 태도를 독송해 주는 사람 여럿이 있고, 또 이제 먼저 붓다에 나왔던 그 제천분의 그 거사님 같이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49일 동안 20만 배를 하루에 2,000배씩 해서 하신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한 그 자세 이런 것들이 죽은 자의 공포를 없애고 무서움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고 좋은 곳으로 해탈할 수 있는 모든 씨앗의 종자를 심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향을 잃고 헤매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참 열심히 진실되게 불자로서도 얘기한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살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절에 와서나 기도할 때나 법당에서나 불자고 밖에 나가면 일반인이고 다를 게 뭐가 있나 할 정도로 그냥 살아가면서 방향 잃고 헤매는 사람도 많이 계시다. 이런 분들은 죽어서도 그런 헤맨다는 거예요. 모든 현상들이 수없이 신들만 해도 100분이 넘는 분이 나타나서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죽어서도 똑같이 정견을 구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살아서도 방향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죽어서도 헤매는까봐 도움이 되어줄 정신적인 스승, 스님, 선지식들이 그 평소에 훈련되지 아니한 그러한 방향을 잃고 헤매던 영가를 위해서 그를 제도한다는 것은, 그런 분을 만난다는 것도
영가가 수승한 복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종연부를 하나 해주는 거나 돌아가실 때 또 3일장이나 5일장 할 때 스님들이 가서 독경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영가가 복이 없으면 그런 그 수승한 복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거저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영가가 복이 없으면 3일장 5일장 할 때 스님의 독경소리 하나 못 두고 가시는 분, 또 내지 49일 동안 연불 한마디 제암 공덕의 연불소리 법문의 소리 못 두고 가는 분도 허다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인연을 지은 분들은 복이 많은 분이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경을 해주는데, 독송을 해주는데 사자에서의 그런 독경을 해주는 거나 경전을 독송해주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나 정신을 집중해 줘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 영가가 사자 돌아가시는 임종자도 돌아가실 곳 선택도 중요해요. 이게 아주 시끄러운 곳.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그 산소호흡기 같은 거 꽂고 있다가 부모, 친지들하고 가족들하고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있다가 그걸 빼고서 그냥 가서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몇 분에 가셨습니다 하고 뭐 전달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죽음은 문제가 있다. 조용한 곳에 명상할 수 있는 좋은 곳에서 독송을 해주고 독경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병원도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독경해 줄 때에는 향 하나 정도는 피우고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읽는 소리에 영가가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평온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자가 이제 광명을 2번 받는다니 몇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임종자 기꺼이 되고 거친 호흡, 사람이 갈 때는 많이 우리가 목격합니다만은 호흡이 거칠죠. 거칠 때 이제 호흡이 끝났으면은 이제 가고 아무것도 없고 끝난 게 아니라 의식체로서 계속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한 번 독경하지 말지 않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독경을 해준다는가 독송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자에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은 숨이 멎기 직전, 바로 숨이 멎기 직전에는 사자가 잠자는 모양하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의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려 눕혀라. 이건 사자에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는 사자가 잠자는 모습이랍니다. 오른쪽으로 돌려 누워라. 이것이 가장 그 좋은 자세다. 이게 사자가 잠자는 모양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호흡이 끝나고 무의식 상태가 보통 그 3일에서 3일 반 내지 수행 잘한 사람들 7일 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동안에 빛이 비칠 때 정광명, 그 빛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수행을 잘하고 독경해 주는 걸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빛이 두렵고 무서운 빛이 아니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빛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경이 그렇게 독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자에서에 나오는 그 광명, 빛이 여러 번 비치냐마는 처음에 이제 비치는 광명이 정광명이다. 깨끗할 정자 이 광명. 그러니까 광명의 빛이 아주 너무나 막 빛이 강렬하게 비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임종자가 아주 두렵고 공포에 떤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경수를 해줌으로써 평정을 찾음으로써 그 빛이 정광명이 되어서 구원의 해탈의 매개 역할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징후들, 나타나는 징후들을 사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기만 하고. 그래서
그 독경해 주는데 그러한 네가 갈 때 의식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징후들이 나타난 것을 분명하게 읽어주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도자가 이제 독송해 주는 스님이나 선지식이나 없을 때는 친지나 가족들이 독송해 줄 때 임중자에게 기회되고 이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사후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소리나 빛깔이나 색깔이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공포하지 말고 좋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독송 안 해주면 그걸 전부 다 두려움, 공포, 무서움으로 슬픔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탈을 못하고 사막도에 떨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사자가 이 독경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경험을 해라라고 상기시키면서, 그런 게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전하는 거죠. 독경 해주면서 잘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경험을 잘해서 해라. 그래서 상기시키면서 침착하게 분명하게 독송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전부터 지금부터는 설명하면서 사자에서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독송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종시에 이제 광명이 이제 비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독송을, 이것은 사자에서는 독송을 해주는 거, 중음자, 중음신, 49일 동안 사람이 다른 몸을 받기 전에 49일 동안 법문의 소리, 진리의 소리, 그런 그 사자의 독송 소리, 모든 경전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해탈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자한테 들려주는 말씀을 많이 독송하는 게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먼저 처음 독송을 해주면, 인도자가 이제 임종자를 위해서 이제 독송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제 사자한테 이제 스님이나 그 선지식이나 또 웃으면 가족들이 하는데 들어라.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아 들어라. 내 아들 누구야 들어라. 우리 어머님 불명이 있으면 불명을 불러주면서 들으십시오. 들어라. 문수행이여. 예를 들어서 불명을 댄다면 이름을 없으면 속가 이름을 부르고요. 그대는 이제 길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대는 이제 막 호흡이 멈추었고 그 눈에 눈부신 빛을 보기 시작한다. 그대가 살아있을 때 스승에게서 배웠듯이 이것은 죽음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 빛은 실제 그 자체이며 허공과 같아서 어떤 꾸민도 없다. 이것은 그대의 근원적인 마음이며 비어서 빛나는 그 마음은 결백하고 어떤 꾸민도 없으며 중심도 경계도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의 실체를 인지하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간에 실체를 인지해야지, 실체를 인지 않으면 그 무서운 환상에 혼란스러워서 해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나는 그대가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후세계가 이제 전개될 때 극심히 불안하고 그러는데 공포심이 많은데 들어라. 홍길동아, 문수행이여 하면서
희망을 주고 격려의 법문을 말씀을 해 줌으로써 안정되고 안정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자가 살아생전에 도를 잘 닦고 불교 수행을 잘해가지고 그 스스로 자기가 자정 능력으로 어느 정도 좋은 곳으로 해탈의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거의 다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그런 복력과 원력과 지혜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징후, 죽은 후에는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 이제 기회를 대고 독경을 해준다, 독송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대가 지금 경험하는 환상은 원소가 물 원소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연기는 물 원소가 불 원소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반딧불들은 불 원소가 바람 원소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깜빡이는 촛불은 바람 원소가 의식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하얀 달빛 비치는 하늘은 의식이 현명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붉은 햇빛 비치는 하늘은 현명이 현명증이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캄캄한 밤하늘은 현명증이가 현명근득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어슴푸레한 하늘은 현명근득이 광명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이제 사자에서에 보면은 죽음 징후가 여럿이만 아주 나타나는데 많은 신들이 나타난 말씀을 드렸고 흐릿한 청색빛을 또 볼 수가 있다. 청각이 징후가 이제 멈추고 체액이 이제 체액이라는 건 이제 타액도 될 수 있고 몸에 있는 모든 물이 이제 고갈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제 천상여행을 가는데 몇 가닥 연기가 보일 수도 있다. 이제 냄새 맡는 걸 그치고 미각도 그치고 들숨은 약하고 날숨은 강하게 내쉬는 걸, 그러니까 이제 들숨보다 내쉬을 할 때 임명자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들숨은 약하고 날숨은 강하다. 그래서 혀는 두꺼워져서 입안 가득히 채운다. 이런 것이 임명중 씨의 죽음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이제 읽어줌으로써 이제 정견을 가지고 이해하라고 독송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자가 죽음의 과정에 이제 완료가 들어갈 때 인도자 스승 그 독송해 주는 선지식이나 독송해 주는 분은 임종자가 마음을 고정하도록 또 이제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요. 이제 죽음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대는 이렇게 결심하라. 죽음이 내게 찾아왔다.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나는 자비와 연민이 가득한 깨달음만을 원하는 영이 된다. 허공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을 위하여 나는 완전한 부처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실제의 표현인 정광명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영으로 존재하는 상태인 최고 성취에 도달하리라.
그리하여 중생을 위해 행동하리라. 설사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사후세계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영적인 존재 상태가 나타나므로 그리하여 중생을 위해 일하리라. 중생은 무한한 허공처럼 많고 진화에 필요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이런 열렬한 소망을 단단히 간직하고 그대가 과거에 받은 친숙한 가르침들을 적용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성자는 임종자에 기회되고 이런 것을 독송해 줄 때 어떻게 사후세계 임종을 경험할 것인가, 이 경험이 해탈하고 해탈하지 못하고의 갈림길에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경험을 할까? 좋은 광명으로 경험하고 모든 걸 나타나는 걸 두렵고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는 빛이니 그것을 잘 듣고 그걸 깨달아서 내가 너의 갈 길을 밝혀주는 도우미로 받아들여라 라는 걸로 지금 그런 생각을 어떻게 좋게 경험할 것인가를 독송자가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침착하고 분명하게 독송해 줘야 된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멈추고 이제 난 후 이제 다시 이제 선지식이 인도자가 사자를 위해서 또 독송을 이제 해 드립니다. 들어라 흥길동아, 실제의 정광명이 밝아와서 이제 그대 앞에 드러난다. 그것을 알라. 그대 마음에 순수하고 형태가 없는 이런 정면, 어떤 내용도 특징도 색깔도 없는 이 무정형의 순수가 실제이고 보현모이며 완전한 어머니이다. 그러나 이 무정형의 마음은 비어있는 공성이 아니니 그대의 마음 역시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며 활기에 넘친다. 이것은 원초적인 마음이고 깨달음이며 보현, 즉 완전한 아버지이다. 그대 마음에 이런 두 측면, 무정형의 공성과 눈부신 활기는 형태가 없다. 그들은 깨달음으로 통합된 실제이다. 그대 마음의 이 광명과 공성은 한 덩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변함없는 빛의 깨달음이니 그 속에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이것만 알면 된다. 그대 마음의 이 순수한 측면을 아는 것은 왜 부처로서의 자신을 아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불심 속에 자신을 확립하는 일이므로. 자, 여기서 이제 인도자는 지금 제가 독송한 구절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3번 내지 최소 7번을 반복하게 해 줌으로써 임종자가 과거에 그러한 그 익힌 그 습비나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영식동로 한 상태에서 영식동로 정광명, 이 정광명을 이제 받음으로써 영식동로란 얘기를 제가 자주 쓰는데, 동로, 영식동로. 계속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벗어나고 식만, 영식, 신령스러운 식만 홀로 드러났다. 홀로 드러난 것이 모든 과거에 자기의 습에 경험된, 기억에 경험된 거 나쁜 습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그 죽은 후 사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공포스럽고 무서워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영식동로, 이것이 이제 정광명의 빛을 받으면서 이제 해탈할 수 있는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독송해 주는 공덕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자를 위해서 인지하도록, 깨닫도록 하려면 반복해서 분명하게 집중해서 독성을 큰 소리로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임종시에는요, 못다한 일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면 안 돼요. 뭐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을 뜨는 사람이 불쌍하고 제대로 뭐 사시고 가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시는 분이 사실은 불쌍하지. 이 세속적인 용어를 쓰더라도 하지. 산 자는 어떻게 살아도 살아요. 40일 지나고 100일 지나고 1년 지나면은 다들 이제 딱 우리가 좀 빨리 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못한 일 걱정, 산 자가 뭐 누구 걱정, 뭐 미국 간 사람 누구 손자 걱정, 누가 지금 힘들게 사는데 이런 걱정,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집중적으로 독성해줘도, 스님들이 49제 때 연불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집착력, 현상에 살아있을 때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면 절대로 연불소리, 법문소리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현상에 집착해가지고. 죽어서도 그 현상에, 육체에 집착해서 영식동로, 영이 떠나들 못한다는 육체에서, 자기 몸에서 호흡이 멈췄는데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절대 돈 걱정, 누구 걱정, 뭐 어떻게 사냐 안 사냐, 아픈데 저 사람,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기가 어떻게 법문소리, 연문소리를 잘 듣고 독성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산자한테, 가족한테 좋은 음덕을 베풀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평화로운, 우한 질고 없이, 우한이 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죽은 자가 좋은데 못 가면 산자의 집안이 우한이 있는 날은 얘기를 계속 해드리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유산 중에 최고 유산은 뭐냐면은 잘 살고 잘 죽는 것이다. 손자, 고손자, 증손자까지 해서 잘 살게 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을 많이 지고 공덕을 많이 지면은 유산을 일부러 내려보지는 않아도 그네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덕에, 공덕에, 손자, 증손자까지 가서 유산을 하나도 안 줘도 그게 그 집안이 잘 흥하고 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세계 얘기가 이게 참 중요한 걸로 알고 제가 선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삶과 죽음이 생사일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면 태어나고 죽는 건 죽는 거고 나쁜 건데 왜 생사일해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생은 사고 죽음은 죽고 이게 아니고 생사가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자꾸 귀신으로 보고 특히 불자들이 뭐 의패들 만년 의패들 부모님 모신들에 이런데 극락전이고 어디 만년당이고 만년 의패 모신 데는 좀 가기 꺼리고 이런다는 분이 계신데 그거 못 써요. 그거 내 부모가 남의 부모고 내 부모가 내 부모고 죽은 영가도 남의 부모 영가가 내 부모 영가의 형제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뭐 이어서 한마디 더 합니다만은 이웃종교 얘기 한마디만 한다마는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그 돌아가신 부모한테 마지막 절 3배, 절 2배도 안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응? 남의 조상은 그렇게 목숨 바쳐 위하면서. 그게 자기 부모가 귀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가 돌아가신 분을 잘 공덕을 베풀어주고 법문을 해주고 그래야 산자의 공덕이 7분의 6이 간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누구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 좋은 데 가서 그거야 좋은 유산을 좋은 공덕을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 중에 최고 유산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 홀로 가야 돼요. 누구 같이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전부 불러가지고 가자니까 아무도 안 갔다 는 거예요. 제일 귀염받고 제일 하던 사람 가자니까 그도 안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시간 관계상 그 말은 줄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고독 속에서 나 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살았을 때 익힌 데의 경험의 습관에 매몰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윤회하지 않고 좋은 데 갈라는 생각만 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